왜 요셉입니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야 하신다, 이런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이 소유권을 주장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오셔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 땅을 저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과연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하나같이 그 땅 도둑질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감히 의의를 얘기하고 불의를 얘기하고 정의까지도 언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땅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이분을 자기 땅에 오신 분으로 여겨드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요셉입니다. 바로 그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땅으로 여겨본 일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은 한 번도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는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삽니다. 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야 하는 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그 인도를 받고 그냥 살아가는 요셉입니다. 한 번도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일 없습니다. 바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로 요셉은 살아갑니다. 형들이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렇듯 그 형들이 저질러 놓은 그 일에 대해서도 이런반고 당황하거나 하나님 앞에 항의한 일이 없습니다. 담담히 그 모든 범사를 그대로 그 주도하시는 분 앞에 있는 요셉입니다. 그대로 그 인도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그 모든 범사를 살아가는 요셉이다. 그런 요셉과 그렇지 않은 우리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분 앞이 맞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한 분 앞에서 그 인도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않다면 그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모든 범사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이것을 모르진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 차이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곡해 속에 묻혀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심각한 이 부분이기도 한데, 자, 그럼 요셉은 누구고 우리는 누굴까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익숙한 삶의 습관에 젖어 있을 뿐이지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이 왜 어렵고 힘들까요?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본 일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본 일도 없기 때문에 이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참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른다. 이건 그들의 비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희락을 쾌락으로 생각하는 오해와 곡해까지 더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더도 덜할 수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좋다는 게 뭡니까? 그분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상천하제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남의 얘기일까요? 하나같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일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구가하고 다 즐기고도 부족한 생명살입니다. 잘못 배운 탓에 우리가 희락을 쾌락으로 여기고,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희락이라면, 쾌락은 육신만 즐거운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희락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희락이 없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이 희락이 우리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영만 있지 않고 혼만 있지 않고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살이인데, 이대로 살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늘 요셉은 그가 살아오던 대로 그냥 삽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누가 뭐래도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일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범사는 오직 그와 함께 하신 모든 범사가 그분 앞에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구덩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저 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도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모든 범사가 오직 그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그는 아니에요. 오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있다면 언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에게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 상황이 휘둘릴 만큼 그 휘둘림 그대로 나올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여기 아주 굉장히 좀 전문가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휘둘립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요셉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거치는 게 많지 않아요?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에 꽉 막혀서 이 쇠구녕이 막힌 것처럼 우리는 전혀 이런 것에 한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꽉 막혀 있다. 꽉 막혀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삽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일만 만들 때 그에게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이 다른 걸까요?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심각한 것은 바로 팩트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전혀 상상도 못한 내 생각입니다. 그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아마 헤아리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혼란이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왕도 대통령도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닙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대로 살아가느냐. 저나 여러분이 피곤해서 간밤에 잠이라도 자야 그 다음 출근이라도 일이라도 할 게 아니겠습니까만은 저나 여러분이 향하신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밤밤에 졸으면 저나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이 멎어 죽어요. 누가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십니까? 100년도 못 움직이는 심장 하나 갖고 폼 잡지 마세요. 어떡할 거예요? 200년 가는 심장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 가운데는 몇몇 분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덕에 이 정도가 아니라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요셉은 이 사실을 철저히 알고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살아가는 범사는 그의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범사를 살아가는 요셉은 절대로 자기 소감을 말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그 일 자체를 친히 만드시는 일이시거든요. 아마 어쩌면 요셉은 시마다 때마다 항상 기뻐했을 겁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그분과 끊임없이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범사는 시마다 때마다 감사와 감사로 아마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보여준 감사의 문을 들어간 감사의 세계가 펼쳐지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산 요셉이 아닐까. 아마 넋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근데 요셉은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렇게 늘 말씀했습니다. 요셉아, 너는 시마다 때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언제나 예만 있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니오 할 수 있는데 왜 아니오를 배운 일이 없어요? 때 요셉의 수심에 좀 차 있으면 하나님은 요셉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마 환호성을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군말이 없어요. 때로는 암담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셉아, 나는 네 앞에 길이다. 나는 네 앞에 진리야. 나는 네 생명이니라. 너를 건드릴 자 아무도 없고 네 길을 막을 자 없으며 네가 어딜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모함을 받든지 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니 너는 범사를 내가 살피는 대로 살피거라.
그 유명한 이 감옥 안에 두 사람의 꿈 해명도 요셉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르면 요셉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만드신 범사의 주인이신 때문에 요셉의 감옥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보내신 사실이기도 하죠. 왜? 거기서 장차 애굽의 모든 정권을 이어 맡을 시작점이니까 요셉은 이것도 할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때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분 앞입니다. 얼마나 그가 그분을 몰입을 하고 또 몰입을 하는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함께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주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문제가 절대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 팩트로, 이 사실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요셉 눈에도 안 보입니다. 요셉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요셉이 원하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은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까지도 먼저 하시고 정리를 해볼게요. 요셉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줄 알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요셉이 요셉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일만 만들어요. 좋은 건이 생기면, 돈 좀 생기면, 또 돈맛을 보면 조심하세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고 달콤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품인 걸 여러분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믿어본 일 있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줄 알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대로 펼쳐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그 일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고집까지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든 왕국에 하나님이 수발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오는 형편없는 작품에 그 이름 하나 사인한다고 명작이 되겠습니까? 명작을 만드시는 분이 만들 때만 명작입니다. 명품을 아시지 명장이 만들어야 하듯이 인생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장의 손길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선 하나, 모양 하나, 구조 하나, 이 모든 설계는 그 명장이신 그분의 손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인 인생은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명품 중에 명품이기에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부모가 맹한 것은 부모 작품으로 자식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명품이 아니에요. 명장이 아니에요. 명품 인생인 요셉은 이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드신 이 명장 앞에 그대로 범사가 펼쳐집니다. 요셉이 그분과 함께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명장이신 그분께서 요셉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 그대로를 살다 간 요셉입니다. 자, 아주
또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그때만이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요셉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셔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만이 모든 범사를 주도하시고 형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 인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에 모든 게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근심, 염려, 걱정, 우려까지라도 살포시 잠이 오죠. 끝난 그 일하면 안 돼요. 그 인도는 항시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이것만이 요셉이 살다간 삶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도 아마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실 그때만이 이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손길로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일만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작품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사인 하나 받으러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명품이 됩니까? 명작이 됩니까? 명품 중에 명품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품 중에 명품은 인생은 이 명품 만드신 손길의 알파와 오메가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손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왜 함께 하지 않는지 땅을 치고 고민하고 애쓰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막을 수 있어서 멈춰있는 인생에 멈출 수 없는 참 놀라우신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고 거기를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시작을 시작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